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그 에베소서 4장 끄트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4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까닭은 구원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구속의 날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받을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인을 치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전 성경 가운데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주님을 본받으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을 왜 본받아야 하느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큰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뭐 좋은 소리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선택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애매모호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버림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알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사정과 형편이 너무 나쁜데요. 그럴 게 아니라 헤아려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걸 열심히 배워야 해요. 요즘 그 모세라는 아이가 방송가에 나타나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모세라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그 초음파 촬영을 해보니까 70% 정도의 뇌가 바깥으로 흘러나온 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가 탄생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근데 뇌가 바깥으로 70% 이상이 나왔으니 그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모도 위험할 것이다. 선택하십시오. 이 의사의 선택 앞에 산모 되시는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낳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경고했어요. 낳게 되면 낳는 순간부터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뇌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낳을 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낳겠습니까? 낳겠다. 낳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술하는 것이요, 계속 살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라고 믿고 낳겠습니다. 후폭풍이 너무나 거센데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이후에 생명 연장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았어요. 낳긴 낳았어요. 낳자마자 수술대에 올라가요. 어린 생명이 갓난아기가 수술대에 올라가요.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수술을 하면서도 그 수술비를 대기하셔 이 어머니가 온갖 일들을 다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지하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형편과 사정이 안 좋은 형편 속에서 그렇게 일이란 일을 다 해냈어요. 다 해내고 나면서 자기 자신 가운데 한탄이 나왔어요. 하나님, 장애 아이를 주셨다면은 형편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있는 것을 헤아려 보거라. 있는 것이라 봤자 뭐 70% 두뇌를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두뇌를 제거했으니 30%밖에 안 남았는데 30% 속에서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걷는 것도 형편없고 이게 전체 다 다중 장애를 앓게 돼. 그 언어를 갖다 다중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중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속에서 뭘 헤아릴 수 있을까? 70%는 없지만 30%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엄마가 곰곰이 주님 안에서 헤아리기 시작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무엇을 주셨을까? 무엇을 주셨을까? 무엇을 주셨을까? 그렇게 헤아린 끝에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아이가 노랫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뇌가 70% 정도가 삭제가 되어지고 노래를 듣는 기능하고 이상스럽게 그 노래를 따라서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를 따라서 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그 아이를 보게 돼요. 아, 이 아이한테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가시더니 이 아이한테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두뇌는 남아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막 들려줍니다. 노래를 막 들려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연속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4주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노래는 내가 볼 때는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듯 싶고 뭐 그렇게 잘 부른 노래 같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는. 그랬는데 듣고 나면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에요. 인문학 강의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인문학 강의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또 어떻게 저렇게 자료 수집을 다 했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 아이는 아주 그냥 평범한 듯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여운이 뒤를 따라 미치는 그 향기로운 여운이 사람에게 향기를 불어넣듯이 이 아이 속에 이 여운이 따라 감동을 따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노래를 저렇게 하는가, 장애자가 노래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 가슴을 핥고 지나가는 어떤 감동의 물결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 그 주일날 오늘 주일날 11시쯤 되면 KBS 1 프로그램에 소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1시간짜리 인터뷰 프로그램에 그 아이와 엄마가 나왔더라고. 그래도 우연찮게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에 대한 저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 무슨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제목이 만약에야 만약에. 만약에라는 노래인데 이것은 뭐 여러 가수들이 많이 불렀어요. 가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그걸 무반주 속에서 만약에를 부르더라고.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무반주를 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 여운이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이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속에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죠. 살인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아이들에 관해서 학대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 또 아이를 쉴 새 없이 그 장애 아이 같으면은 뭐 낳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팽배한 이런 것 속에서 이 모세라는 아이와 모세라는 아이의 엄마가 그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생산해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수술 또 수술 또 수술 또 수술을 거쳐 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노래하게 하시는가 정말 놀라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모자지간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 공영방송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KBS 1방송은 공영방송이니까 종교적인 편향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간증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뭐. 그리고 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 여과 없이 다 반영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아이는 이처럼 장애인이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속에 감동을 준 것은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줄 알아요. 그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말이나 뭐 그런 것을 다 빼서 마땅히 돌이켜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서 가장 깊숙한 언어가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고 주 예수를 주로 받았은즉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그다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막 덮치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대하여서 이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하는 감성을 충분한 은혜로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뭐 노래 속에서 뭐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성경을 잘 못 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 뇌 전체를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감사하는 자가 아예 되는 거야.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입술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빼놓고 다른 누추한 말이라든지 기록하는 말이라든지 실망하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런 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없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속에서 막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 투가 나오는 듯 싶으면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져버려요. 버려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중고품으로 개선해가지고 뭐 쓰려고 하지 말고 버린다니까. 주님 저 이거 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주 앞에서 버리게 되면은 한 가지 장애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이제는 불평을 못해서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 원망을 못해서 장애예요. 짜증을 못 부려서 이제 장애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예? 이제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짜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나온 짜증을 놓고 한번 울어봐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이거 다 이제 때려칠 거예요. 이제 버릴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요. 이거 의미만 알면은 그 다음에 쉬어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했어요가 아니라 이제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걸 연습을 해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말들 버립니다. 내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뭐 이 내가 비교되지 않은 말들 버려버리죠. 열등감에 속한 말도 버려버려요. 예, 버려버려요. 고집 피우는 것도 지나간 날에 많이 했다. 버려버리지. 예, 이게 버리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하려다가 안 해버리지. 버린 건데 왜 또 해? 버렸다니까. 내 영혼아 버렸어. 이것도 버렸고 이것도 버렸고 다 버렸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제 문제에 당면하게 돼요. 이런 것이 다시 나오려 갈 때 이 순간에 맞닥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든지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자복을 하든지 이런. 그러니까 버린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 버려라 이렇게 다 벗어버려라. 이게 버려. 너 그 낡은 옷 계속해서 수선해서 입어보려고 하지 말고 버려라. 새 옷 줄 테니까 버려라. 너 말하는 습관 버리고 그런 생각하는 누추한 생각하는 습관 이게 버려버려라. 언제까지 그럴래? 이제 버려. 버려. 자꾸 연습해 보세요. 이제 막 버리게 된다니까 그런 습관이 막 나가 떨어져 나가고 버리게 돼요. 개선할 생각하지 말아라. 개선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버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지 말고 버리라니까. 만약에 버리지 않게 되면 수선하려고 애를 써요.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버리. 이제 나와 상관이 없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해석을 잘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 거예요. 예? 기업을 못 얻는 거라고. 쉽게 표현하자면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기업이 없이 죽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죠.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막 그러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예? 어쨌든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가 없느냐?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죠. 예. 그 사람들도 음행을 하다가 모압의 저기 제사장에 속한 여자들하고 더불어서 간음하다가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 사람들은 저보다 출애굽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을 뿐.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그 우편강도가 그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시더니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그 다음에 사형당했잖아요. 기업은 없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무주택과 주택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사람하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로서 구원받는 것은 뭐 데나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으로 하나로서 구원을 받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상급들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예. 이거 기업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예. 전혀 달라요. 그러면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만 겨우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무와 그 다음에 풀로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 보석이나 진주나 이와 같은 것들로 전부 다 자기 집을 단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건 전체가 다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이 예수 믿고 그냥 무주택으로 주님 나라 갈 이유는 없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처럼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주택이야. 하나님 나라는 3층 천까지 있는데 그 모두는 그냥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왕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이뤄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바꾸어도 한 번 인생이요. 안 바꾸어도 한 번 인생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나를 고급스럽게 하고 주님의 덕망으로 내 입술을 채우고 내 가슴을 채우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 바꾸면서 감사한 말을 입에 가득 채우고 그걸 넘치게 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자가 아예 성품까지 변화돼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낙천적입니까? 어느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너무나 낙천적이야. 난 본래 우울한 사람이었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적용을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본받고 배웠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나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여기에 판단이 오히려 나오지. 당신처럼 노브레인처럼 마치 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노브레인이래요. 노브레인이래. 그게 좋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처럼 고뇌하지는 않는다. 고뇌, 번뇌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하기 때문에? 노브레인으로 살으니까. 근데 그 노브레인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연습을 했대.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넌 노브레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너보다는 감사를 많이 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참 맞는 듯 싶고 안 맞는 듯 싶은데 옳은 소리.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갔더니 악한데 미련하라고 그래. 악한데 노브레인 되어가라. 선한 데는 막 온갖 지혜가 그 속에서 막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데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돼요.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천재적인 두뇌가 굴러가냐. 그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와 같은 누추한 말을 하는데 천재적인 두뇌가 굴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상해요. 빨리 상해요. 기분이 빨리 상해요. 빨리 부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는 눈을 놓쳐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는데 그걸 놓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 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입술을 다 바꿔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 마인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잖아요. 이걸 전체를 다 주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다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요 너무 빨리 좌절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너무 빨리 실망해요.
하나님도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저는 너무나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다윗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이 영적 감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영적 감성이 가장, 그러니까 영적 감성의 두뇌가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니까 영적인 감성이 높아지니까 뭐가 따라붙느냐면 이 지성이 따라붙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실 것은 감성적 두뇌가 쇠퇴하잖아요. IQ가 낮아집니다. 잘 아셔야 해요. 네? 다시 감성적 두뇌가 쇠퇴하잖아요. IQ가 낮아져요. 왜 낮아지느냐? IQ가 나빠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동행을 해야 하거든요.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생각이 짧아요. 속이 좁아져요. 이때 여러분들은 감성적 두뇌를 통하여서 영적인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일평생하면은 늙어도 결실해요. 그런데 이 지성은 쇠퇴를 금방 해요. 예. 그런데 영적 감성이 살아있게 되면은 이 영적 감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결실하게 해요. 결국은 남는 것은 영적 감성의 두뇌가 최후로 남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이 두뇌. 우리 테니스 치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위에 일반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 70대까지 있으니까 맨날 싸워. 토요일 날 만나면. 그 왜 싸우는 거 했더니 인사했냐 안 했냐, 인사한 걸 까먹은 거야. 서로. 아이고 참. 근데 너 왜 나한테 인사했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왜 그래? 그냥 안 했다 싸워. 그 다음에 더 깊숙한 것은 스코어가 몇 대 몇인가를 놓고 까먹은 거예요. 서로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다 들으려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테니스채를 놓고 서로 양쪽에서 네트 저쪽하고 이쪽에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안 떠올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자. 쇠퇴해요. 좌측 두뇌가 쇠퇴할 수 있어요. 근데 감성적 두뇌는 막 발달하면, 감성적 두뇌가 막 발달하게 되면은 이 지적인 두뇌가 보존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셔가지고 마음 중심 속에 감성의 영적 감성의 지수를 높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막 자꾸 헤아려야 해. 하나님 이런 형편에서 이런데 하나님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뭐 감사한 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라도 해봐. 어떻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 자기 최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보니까 그 문득 주님 앞에 감사함을 이것을 넘치게 하지 못했다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돌이켜서 감사한 말을 막 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수줍은 사람은 혼자서라도 하나님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이렇게 감사함을 막 자기 스스로에게 넘치게 하는 거야. 넘치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속에 뭐가 그렇게 있길래 송축하라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막 주 앞에서 막 자기 영혼을 독려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 혼자 자기한테 그러네.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자기 혼자 자기한테 그래. 내 영혼아 하면서 난 누구하고 부응해하는가 했네.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하고 내 영혼아 뭐 혼자서 놀기 아주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다윗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부모와 친척도 나를 멀리하여 섰나이다. 이것이 시편 3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왕과 직접 대결해 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도 부모들 다 멀리 섰는데 홀로 남겨졌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주요, 다윗의 방패요, 다윗의 산성이요, 다윗의 피난처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올 때 망령 뛰고 허탄한 말이나 탐욕되는 이런 말들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고 주 앞에서 여러분의 혀와 입술과 목구멍까지 그냥 전체의 가슴까지 전체를 바꿔놔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깊숙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아주 말초 신경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전체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바꿔놓으시고 주 앞에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전체가 다 새로워지고 성격과 인품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